기도로 아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미래적 삶을 현재에서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사명을 저희들은 잘 감당하지 못하지만 늘 저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런 지극하신 사랑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주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봐 주셔서 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그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를 보면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어떤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으며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영리나 이익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저희는 늘 처할 수밖에 없사옵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늘 주님 의존적 삶을 살아갈 수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관계적으로 또는 저희 자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며 감사하는 앞에 늘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님의 성품으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고 우리의 생애가 마감날 때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며 배교하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신국 백성의 자태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52편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네요. 시편 52편. 이게 이제 2권에 해당되는 거라겠죠. 시편 5권 중에서. 자, 그러면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는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고 또한 제가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 어떤 삶의 방식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걸 얘기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심판을 하시죠. 그죠? 근데 이 심판하시는 어떤 삶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의로운 삶,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사는 두 가지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시고 또한 믿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반응하는지에 대한 어떤 내용입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면서 짧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뢰하는 사람들,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 즉 오늘 구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변함없는 자비로우심, 사랑의 근거에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시편에서 계속 이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시편 52편입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1절, 4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를 이제 1절, 4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1절, 4절의 삶의 방식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다루시는지, 미래의 심판, 현재의 심판, 결국에는 악인들, 그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의인들이, 신실하게 섬기는 의인들에 대해서 악인들이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어떤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고, 6절, 9절은 의로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6, 7절에서는 의인이 악인을 비웃는다는 거죠. 여기서는 막 벌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배교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믿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뭐 보복하고 안 갚음하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7절은 그렇게 또 이해하시면 성경을 또 오해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8, 9절은 하나님이 보살피는 의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2편 1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포악한 자여. 여기서 포악한 자는 용사여 이렇게 또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상당히 힘이 센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포악한 자여.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자, 여기 또 제가 성경이 조금 이상하네요. 제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이렇게 그 악한 음, 일을 제어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잘하고 경건한 사람에게 악한 일을 잠시만요. 제가 성경을 좀 잠시 봐야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기존 번역사가 좀 다른데 네, 좀 헷갈리는데 52편이죠. 52편에 악한 일을 쉼 없이입니다. 쉬지 않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계속해서 쉼 없이 자랑하느냐? 그죠? 2절입니다. 너 속임수의 명수야. 그죠? 악한 사람들이 이제 속임을 잘 쓴다는 거예요.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영어로는 이게 sharpened razor라 하는데,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는구나.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악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대적하는데 어떤 식으로 대적하냐면 이제 말을 통해서 이 말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제 여러 이제 성경에서 말이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가리우고 넌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건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많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말이 해로우면 날카로운 칼날, 그죠? 비수보다 더 심한 거죠. 그죠? 우리의 말이 날카로운 칼날이라는 거죠.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갚는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듯이, 그러니까 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읽으면서 저도 좀 거친 말하고 욕도 하고 애들한테 그죠? 이제 밖에 나가서 막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읽으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는구나. 우리의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자, 3절입니다. 너는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현실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 제가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 지금 우리나라 이 정치적인 어떤 상황을 보면 인간들이 다 해가지고 뭐 행동 자체가 말 자체가 삶 자체가 전부 다 거짓말 투성이죠. 그리고 오늘날 오늘 그 인터넷상에서 페이크 뉴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짓 뉴스, 그죠? 심지어 어, 거짓 얼굴들, 그죠? 꾸며가지고
진짜 얼굴인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가면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페이크 뉴스도 많고, 요즘은 하여튼 인터넷상에서도 거짓 뉴스도 많고, 거짓 정보도 많고, 심지어 자기 모습을 가리고 다른 어떤 얼굴로 해서 속임수를 써서, 어, 그, 마치 진짜인 것처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죠. 4절입니다. 너 간사한 인간아,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구나.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절대 이래서는 안 되죠. 그죠? 우리가 말을 내뱉으면 다른 사람한테 해를 준다는 거죠. 우리가 피스메이커는 되지 못할 망정. 그죠? 우리가 내뱉는 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면 안 되겠죠. 저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면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 불화가 있던 곳이 화해가 일어나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화해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또한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불화가 있는 곳에 화해가 있고, 그 다음에 다툼이 있고, 그 다음에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그렇죠? 어, 어, 우리가 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 이해할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죠? 그것들을 믿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야죠. 그게 9가지지만 하나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무에서 맺는 것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신국 백성의 어떤 모습들을 드러내죠.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구나, 그죠? 4절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한다든가 완전히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워 살은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넘어뜨린다는 거죠. 그죠? 든든한 나무로 서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없애버린다는 거죠.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올 것이다. 제가 이따가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제 악한 사람들을 나무에 비유하는 거죠. 그죠?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릴 거라는 거죠. 그죠? 영원히 뿌리째 뽑아서, 그죠? 멸망의 자리에 갈도록 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찢어내서 갈기갈기, 찢어서, 그죠? 뽑아버린다는 거죠.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이게 꼭, 안 믿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백성다운 삶을 못 살고 오히려 더 악한 짓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날카로운 칼날처럼 믿는 사람한테 아니면 안 믿는 사람한테 아니면 자기 자신한테 우리가 이런 언행을 한다면 우리 또한 이런 벌을 받겠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혹시 이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지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1절, 4절까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삶이고 5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완전히 멸망시키고 뿌리를 뽑아버린다는 거죠. 나무가 죽듯이. 자, 그런데 이제 6, 9절입니다. 의인이 그 꼴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비웃음에 이릅니다. 그죠? 의인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두려운 마음으로 본 거예요.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시편 50편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상을 할 때에 물질을 드릴 때 뭔가 대가를 바라고 이만큼 드리면 이만큼 받겠지. 내가 이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이만큼의 복을 주겠지. 어떤 그런 대가성에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죠. 그죠? 무조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왜?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품이 그 성품 중에서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아무런 조건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가지고 비웃으며 이르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제가 가진 많은 재산만을 의지하네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무엇을 의존하고 삽니까? 그죠? 여러분의 그 자본입니까? 여러분 은행 안에 있는 돈입니까? 여러분이 의존하는 대상이 아니면 권력입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삶은 정말 편안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인간관계라든지 뭐 그죠? 이런 돈이라든가 권력이 있으면 여러분 편안합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서 살든 천국에서 살든 살아야 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재산만을 의지합니까?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다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죠? 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왕이라는 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피난처라는 거죠. 우리의 시온산이라는 건 시온.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지 않고 자신의 재산만 의지하고 권력만 의지하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멸망의 길로 나무를 뿌리째 뽑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다. 성경에서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감람나무의 기름을 짜서 성전에서도 사용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 정말 이런 어떤 비옥하지 않은 땅에서도 뭐 천년 이상을 천년도 산다고 그러네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까 그 악인을 나무로 비유했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이 갈갈이 찢어서 뿌리째 뽑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8절에서는 이렇게 감람나무 열매를 무성하게 아주 풍성하게 맺어서 올리브 열매를 맺어서 기름을 짜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죠? 그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 하나님께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시온, 그죠? 하나님 거하는 시온 산, 그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돌보심을 받는 그런 나무로서 자라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그죠? 그냥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무성한 열매입니다. 그죠? 푸른 잎이 무성하게. 그죠?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자,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까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나온 뭡니까? 날카로운 혀로서, 아, 그, 무차, 무차별적으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공격하는 그런 안 믿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심지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어떤 삶과 대조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한결 같은 사랑, 그죠? 를 의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한결같은 사랑만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unfailing love, 그죠? 하여튼 멋있는 표현입니다. 그죠? 이런 어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 의존하는 사람. 그죠? 아까 5, 7절에는 뭐 했었습니까? 하나님을 이런 어떤 성품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재산이나 권력에 의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8절에서는 감람나무처럼 올리브 나무처럼 그죠?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호해 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자,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의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통치자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사람을
그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그런 일들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아서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외롭고 힘들어서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불일지를 드리고 우리가 헌신한 이유는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죠. 이런 사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사나 죽으나 그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 욕과 같은 상태가 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불치병에 걸려서 죽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죠? 만약 여러분들이 살면서 자기 자녀가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나한테 정말 욕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나 죽으나 생사간에 당신의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생사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분만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저를 포함해서 성도 여러분에게 아, 간곡히 당부드리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사실이 그런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의존하면서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이 날카로운 혀로 말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을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준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행이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드러내는 그리하여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또한 믿는 형제들 사이에서는 믿음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